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상당히 기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체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큰 사건이요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육신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의 첫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쓰는 글이지만 하나하나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가면서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분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또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가장 첫머리를 보고 있거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개월이 된 즈음에 갑자기 천사가 이 동네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중에서 누굴 찾냐면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아이를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까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 함께 보실래요? 그에게 들어가, 지금 마리아에게 방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인사말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플러스로 들렸을까 마이너스로 들렸을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독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아무 지금 정원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거 괜찮지만, 만일 누군가 시집을 안 간 이 딸아이나 누군가 있을 때,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본인 혼자 계시를 받은 거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가서 이 아이가 장차 이런 아이니까 너는 알고 미리 준비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계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부모가 그 말을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와,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한죠.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로 들리지 않고 마이너스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먼저 했을까? 왜 먼저 했을까? 이것이 오늘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개념과 편견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무조건 형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막힘이 없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슬픈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릴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신앙적으로 고민을 갖고 오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는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의 소문의 소문을 들어서 요셉이 알아차린 거예요.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개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정혼한 여자가 처형을 당하게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무슨 생각이냐면 조용히 묻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너의 일이니까 내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 이어진 얘기니까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함께 결혼하기까지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거의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마리아가 겪을 그 엄청난 힘든 수모와 그 억울함과 오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버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기 때문에 복이긴 하지만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어요. 굉장한 미움과 비판과 질수요가 있었고 손가락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인데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개념을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비를 많이 넘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초보 단계에서는 제사 문제나 또 술, 담배 문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것을 고민하지 않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처음 겪는 것은 헌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겨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 삶이 갑자기 확 요동치고 뒤흔들릴 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확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생기고 왜 이러냐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 마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더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제발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지긋지긋하다, 듣기도 싫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은혜롭게만 받아들였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개념이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많은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만 받쳐 있어요. 이럴 때에 이게 과연 은혜가 되냐고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정도 힘들다 하다가 풀어줘야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아니면 뭔가 사인을 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경고랑 사인을 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고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시험거리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혼란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갔습니다만은 1998년인가요? 97년도 IMF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황과 현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밀려왔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줄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집사 장로님들도 뻔뻔히 다 넘어지고, 왜 그분들은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신들이 당하는 힘겨움들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는 좀 뭔가 살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똑같이 불신자라고 똑같이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얘기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방관하지 않고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들에 피는 그 들꽃이나 백합화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고 이 참새도 그렇고 그런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만일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이게 주관하시는 게 맞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할 때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난 일. 성경에 가장 비근한 일은 잘 나와 있지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와서 욥이 신앙을 굉장히 좋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자랑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렇지, 빼앗아 가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변심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조건 하나 딱 건드린 거죠. 야,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해봐라. 그럴 때 신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다 막 칼 휘두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재산 다 빼앗기지요. 뭐 자식들 다 죽어버리지 이런 재앙을 입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나게 흔들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이 욥의 몸에까지 건강까지 쳐버렸어요. 사람이요, 재산을 잃으면 그래도 막 진짜 낙담이 되지만은 마지막 건강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져요. 거기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처가, 아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자살해서 죽어라. 이 처참한 광경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게 뭡니까? 딱 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한 사람의 전생애를 보면 퍼센트를 따지면 어떤 분이 그걸 계산을 대충 했더니 대략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20%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환경이 문제 있든지 국가의 대공황이나 IMF나 이런 위기가 와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 허락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그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해서 한 시험은 그것은 꼭 복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당해요. 유혹이나 시험이나 경하는 거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 과정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듯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 빠뜨려갖고 정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웁니까?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었겠죠. 보디바르 아내로부터 얼마나 오해를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보니까 요셉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만 내 신앙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어떤 경우라는 것은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복수의 칼을 들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벌써 뭔가 했겠죠.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같은 노예였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처단했겠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비아냥거리면서 엄청난 상처를 줬던 사람은 다 색출해가지고 다 복수를 하고 마지막엔 궁극적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로 가지고 확 휘둘러서 거의 죽음의 구렁텅이를 퍼뜨릴 수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그 허락하심 속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에는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 심지어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부터도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가끔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잘한 게 뭡니까? 달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도 엄청난 고통과 비난에 시달리고 오해와 힘겨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한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환경이 흔들리든지 사람이 나를 흔들든지 주변의 상황이 흔들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 신앙,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믿음이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형편이 풀리고 환경이 나아질 때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너무 힘들고 막 상황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고 견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